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아픔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였죠. 나아만에게 딱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병이 낫는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도 왕의 신임을 받아도 백성들이 그를 존경한다고 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잠시는 좋을 수 있어도 끝에는 항상 자기의 병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나음을 입었죠.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던 장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나아만이 아니어서 나아만이 느꼈던 똑같은 그런 감정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살을 엄청 만졌을 겁니다. 스스로 살을 만지면서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변하다니. 그걸 생각하면서 또 놀라고, 만지면서 놀라고, 생각하면서 놀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지고 또 만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냥 낳은 것도 좋은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지. 바로 몇 분 전 엄청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자기를 보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행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이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고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거 의미가 있다, 의미 없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의미 있다 없다는 다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성을 띠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원래 피부가 그랬던 사람들은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의미 없잖아요. 나아만에게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우리는 서로 알지 못했고 그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길을 가든 뭘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나 보다, 먹나 보다, 일하나 보다 그게 전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시대에 제가 여러분을 아는 척하고 악수하자 그러고 막 그러면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부터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 8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죠. 감동되기도 하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제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서로 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역시 8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 지금처럼 여러분이 저한테 아는 척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무슨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은 8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친구였던 사이였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였는데 사귀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친구라는 의미에서 애인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사귀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귀게 되었을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죠. 여러분, 제가 시장을 가끔 가는데요. 시장에서 아는 척하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척하는 분들은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는 제 삶에 어떤 의미도 없었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일이라는 것도 제게는 의미가 없었고 헌금이라는 것도 미친 짓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의미 없죠. 예수님 누구예요? 의미 없죠. 별로 상관없죠.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리면서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심이 제사 드리는 순간만 되면 무너졌습니다. 다시 절하고 또 절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3개월을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섬기고 누군가와 나누고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낮아졌지, 나도 낮아져야지, 주님이 섬기셨지, 나도 섬겨야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소리죠. 이게 이제는 섬김 대신에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깊어지면서부터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죠. 낮아짐이라는 것 대신에 높아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희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손해받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존재들이 다 되었잖아요. 왜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는 겁니다. 가끔 제 아이들에게 제가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학교 교육을 초등학교까지만 다 시켰으니까요. 중학교도 못 가게 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거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제 고집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거든요.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해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는 목사 안 됐겠죠. 아빠는 목사 안 되었으니까 뭔가는 하겠죠. 그런데요, 아빠 목사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아빠가 목사인 것이 좋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 자녀들이 목사인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없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도 아빠는 목사가 잘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로 감사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뭘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도 달라지는 거고,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일을 섬기는 것이, 토요일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주일이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요.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알아서 헌금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하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지저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래? 우리 아람에는 강이 2개가 있는데 그 강은 훨씬 더 깨끗한데, 훨씬 더 큰데, 훨씬 더 좋은데, 나하만이 생각할 때는 요단강은 지저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몸을 7번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7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요단강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강이 소중해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이 너무나도 귀한 강이 되었죠.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나하만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짜증의 존재였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내가 병이 낫고자 왔다고 하면 당연히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내 앞에 서서 뭔가를 해줄 것 같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을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나오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것 같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까? 기분 엄청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몸을 담그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나하만은 엘리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짜증났던 사람이 갑자기 엘리사가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하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나하만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림몬신을 섬깁니다.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림몬신을 섬깁니다. 림몬이라는 신을 어려서부터 섬겼고 아람은 림몬신을 대대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은 림몬 신입니다. 하나님은 알고는 있으나 별 의미가 없었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섬기던 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깊은 곳에서 만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고백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남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짜증나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멋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스 친 거를 잘 보시면 이야기하는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와서 엘리사 앞에, 그의 앞에 서서 뭐라고 이러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두 번째,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났더니 자기 발로 엘리사 앞에 와서 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얼마 전에 나아만은 이랬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사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가 갔으니 그가 내 앞에 와서 서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고 나니까 거꾸로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앞에 가서 섰습니다. 뒤집어졌잖아요. 반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자기 발로 직접 엘리사 앞에 서게 된 거죠.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시킵니까? 자, 당신 병 고쳤으니 엘리사 앞에 빨리 가세요.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 나만이 시킨다고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속담에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안감사를 제수해줘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새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다가 아무리 갖다 줘도 물을 마시는 것은 노새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우리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시키면 막 합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저는 누가 시키면 기분 나쁘던데. 제 아내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지저분하다, 좀 치워, 여기 좀 닦아라.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닦으려 그랬는데 갑자기 닦으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멸치 사다가 좀 졸여서 주지. 내가 멸치 사다가 졸이려 그랬는데 꼭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려 그랬는데 누가 시키면 기분 안 나쁩니까?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시킨다고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먼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하라고 한다면 애들이 공부합니까? 공부해 그러면 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야지 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합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내가 건강이 이상하다, 배짱이처럼 살지 말자, 결단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하는 거지. 한 주 됐나요?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63년생이니까요. 저보다 3살 많으니까 그냥 요즘은 이제 만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만 나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한국 나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0살입니다. 사모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죽었더랍니다. 아무 유언조차도 못하고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상심하는 마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례는 치렀는데 저한테도 가자 그랬는데 저는 그분을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러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30년이 다 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어서 가면 뭐하냐 그러고서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기도하고 말았는데 갔다 오신 분이 전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같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하고 있는 그 우리 동기가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동기가 같은 서울대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나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둘이 만나가지고 돌아가시던 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낮에 같이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 동기의 충격은 더 큰 겁니다. 그분이 그 강화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무슨 센터를 짓겠다고 강화도에 땅을 샀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돈은 지불했는데 막 땅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다 심장마비거든요. 저녁에 자다가 그냥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다 100%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혈관이 안 좋거나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진짜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혈관이 진짜 무서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굴은요 보톡스 맞으면 팽팽해져요. 60, 70 되신 분도 팽팽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겁니다. 물론 암 걸려서 이렇게 병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죽는 건데요.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장기가 나이가 들면 다 그 나이에 맞게끔 되는 겁니다. 심장도 활동이 줄어들고요. 간도 그렇고요. 모든 장기가 나이가 들으면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당연하죠. 위가 나이가 들었는데요. 70년, 80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는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젊었을 때는 팽팽하다가요. 나이가 들으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혈관이 이만큼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럼 피가 나가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은 딱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혈관 딱딱해지면 큰일 납니다. 혈관은 부들부들해지고 탄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피를 밀어낼 때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커지면서 밀어내고 들어올 때는 줄어들고 팽창과 수축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돌처럼 딱딱해지면 밀어내다가 깨져버립니다. 혈관이. 근데 이분이 혈압이 있었냐 그랬더니 혈압도 없대요. 그러면 거의 100%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살았던 걸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분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내가 건강이 어떤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인이나 자식들이 꼭 얘기를 해요. 운동하세요. 약 드세요. 막 그랬을 텐데 고집이 또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안 해요.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의사가 시킨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제 동기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진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그럼 여러분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건강이 챙겨집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여러분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합니까? 주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일 잘 지키나요? 요즘 시대에는 특히 더요. 여러분 그게 내가 신앙이 확고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야 된다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달라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34편 8절이 있거든요. 저 이 성경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뭘 맛보라고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1절 위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블레셋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겨우 살아나와서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생각하니까 아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시편 34편 9절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 알아요. 그에게 피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너 죽을 고비 넘겼잖아. 네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죽을 고비 넘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더라. 복이 있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맛부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맛보아 알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 좀 보래요. 맛.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는 거 알죠? 사람은요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입맛을 가지고 사는데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좀 덜하긴 한데 김치 없어도 사는 애들이 있긴 한데 우리 시대는요 김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느끼한 걸 먹으면 뭐가 생각나요? 김치를 좀 먹어야죠. 국물을 좀 떠먹어야죠. 그 신맛을 좀 봐야죠. 외국인들은요 김치를 담그면 신김치는 잘 못 먹고요 생김치만 주로 먹어요. 그러면서 맛있대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야, 제가 진짜 신맛을 몰라서 그래. 묵은지 맛을 몰라서 그래.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어봐야지 알지. 여러분 맛이라는 게 그거예요. 딱 맛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맛보면. 그래서 이렇게 뭘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먹을래. 엊그저께 우리 작은 아이랑 우리 전임 전사 우리 그 양전사 사모랑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점심 사준다고 나가는데요. 야, 니네가 골라봐 그랬더니 뭘 골라놨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그거 먹었다가는 질려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오히려 좀 비싼 거 사준다고. 야, 뷔페 가자. 내가 뷔페 사줄게. 그래서 뷔페 사주러 갔더니 잠실에 갔더니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10분을 기다려야지 자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여러분 쉐이크쉑이라고 아세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쉐이크쉑 알아요? 쉐이크쉑 버거라고 어린 아이들은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거 그 잠실 말고 저기 강남에 생겼을 때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먹겠다고 2시간, 3시간씩 줄 서가지고 먹었대요. 지금 많이 여러분 줄 서가지고 먹는 쉐이크쉑 알아요? 아,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런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쉐이크쉑. 먹어봤어요. 그 수제 햄버거라 그러더라고요. 수제.
여러분 수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맥도날드 그거는 이미 다 튀겨놓은 거 그냥 이렇게 기계로 해놓은 거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수제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지고서 할 때 그냥 탁 해가지고서 칙 해가지고서 한 다음에 해준대요. 너무 괜찮은 거라고. 건강이고 뭐 먹어봤는데 별로예요. 그냥. 거기에 또 뭐가 유명하냐면 감자 튀겨준 게 유명하대요. 또 감자 튀김 먹어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입맛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입맛에 맞아요? 묵은지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입맛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치즈 갖다 주면 한 입 먹고 맛있네 그러지만 얼마 먹고 나면 뭘 찾아요? 김치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입맛이라는 것은, 맛이라는 것은요, 내가 딱 맛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을 했구나. 하나님을 딱 맛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요? 다윗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지 그 표현을 하지. 죽을 고비를 안 넘겨봤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무슨 그에게 피해? 그래,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봤으니까 그에게 피해야지.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분의 선하심을 맛봐야 알아야지. 네가 맛을 본 적이 있니? 하나님을 맛본 적이 있니?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맛본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똥오줌으로 알아도 괜찮다. 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내가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똥오줌과 같은 거예요. 진짜 지저분한 거. 없어도 돼요. 제가 이걸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꼭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만약에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밥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먹어본 적 있고요. 저 30만 원짜리 밥도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30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요, 밥 식사만 한 2시간 반을 해요. 막 계속 가져오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걸 먹으면서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좀 더 달라 그래요. 실제 좋은 건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고, 처음 입맛 좋았다고 가져오라 그래서 먹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배불러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걸 먹는데 2시간 반을 식사해요. 집에 오면은요, 배 아파 죽겠어요. 그 저녁에 잘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다 쏟아내야죠. 그러면 그 다 30만 원짜리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아까운 것들 내가 어떻게 버려? 그래요? 배설물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3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배운 게 많다, 가진 게 많다, 능력이 있다, 뭐 다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 발을 가지고서 왔어요. 여러분, 아까 15절을 봤었는데 15절을 다시 볼까요? 이제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볼 거예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2가지를 얘기했어요. 2가지를. 첫 번째,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두 번째,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2가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안다. 다시요,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켜요.
시킨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천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안다. 두 번째,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것을 다 받으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만이 가져온 거 예물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은이 얼마고 금이 얼마고 뭐 외투가 10벌이고 뭐 나왔는데 외투는 빼고요. 은이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4억이라 그랬잖아요. 금이 얼마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금이 56억이라 그랬어요. 가져온 것만. 60억의 예물이에요. 그런데 예물을 받으래요.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청하건대라고 시작하잖아요. 청하건대. 제발 좀 받아달래요. 제발. 말이 되는 얘기를 가 아니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청하건대로 시작했잖아요. 엘리사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는 또 청한대요. 뭘 청하나 볼까요? 아까는 예물 좀 받아달라고 청하는데 이제는 뭘 청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그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 달래요. 흙. 여러분, 내가 드릴 것을 안 받으니 대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흙을 달래요. 도대체 흙을 왜 달라 그래요? 여러분, 흙 뭐 하려고요? 흙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저도요, 성지를 참 많이 다녔는데 초창기 때는 거기 성지에 가가지고 이거저거 진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면은 거기 포도주를 팔아요.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병에다가 팔아요. 그 포도주, 그거 큰 거는 못 사오고 요만한 거 사와요. 포도주 사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포도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지 가면은 안 사와요. 그런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와요. 이런 거 가져오면은요, 시간 지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사와요. 또 사회를 가면은 거기 사회 흙으로 팩을 만들었거든요. 팩도 사오고 그거는 좋아요. 그거 쓰니까 비누도 사오고 막 그래요. 그런 거 가져오기도 하고 쥐염 열매를 가져오기도 하고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흙을 담아오기도 하고 돌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 그걸 가져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져오고 싶어요.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요. 의미 없는 걸 왜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성지에만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으면 그런 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학교가 있는데 그 영국의 그 학교 오면서요, 제가 입고 다닐 거라고 추리닝을 사왔어요. 위아래 추리닝을 사왔는데 정말 좋지도 않은 추리닝을 사왔어요. 입겠다고. 뒤에 거기 학교 이름이 쫙 써 있고 빨강색하고 파랑색으로 돼 있는 추리닝 사왔는데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왔어요. 잠바를 사왔는데요. 잠바 정말 우리나라에서 입지도 않는 솜잠바인데요. 입으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기념된다고 그걸 사왔어요. 다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사오고 싶어요. 다. 왜 그래요? 나한테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요. 근데 뒤집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둘이 사귀었는데 사귈 때 서로 막 물건도 주고 서로 받고 막 그러면서 이걸 소중하게 가졌는데 헤어지면요, 싹 다 버립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가져오는 것은 다 의미가 있죠. 도대체 나만이 왜 가지고 흙을 왜 가져갈까? 잘은 모르는데요, 답이 17절에 있는 것 같아요. 17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흙 가져가서 뭐 하겠다고요? 번제물을, 이 번제를 할 때 희생제사를 막 드릴 텐데 이 번제물을
이 나만이 쌓을 흙인 것 같아. 번제단에 쌓을 흙. 거기다 번제물을 올려놓는데 이 번제물을 가지고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 흙을 가져다가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번제물로 해서 신에게 바칠 때 나는 하나님께만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나만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다가 예물도 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살았는데,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